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콘셉트 그러면 개념, 아이디어,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갱신이잖아. 갱신이 안 되면은 평생 가도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 절대로 불가능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성장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내가 드린 것을 보았다 그랬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그랬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제대로 순종 안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리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 떨어졌으면은 순종하는 것이 갱신 아니에요? 그렇죠.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갱신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고 고치는 거. 이거 순종이잖아요. 말씀 떨어지니까 준행했다. 말씀 떨어지니까 그대로 실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도 갱신이 안 되면은 갱신되기 전까지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갱신하면 금방 응답이 올 텐데 그래서 내 삶의 응답과 증거와 승리와 성공의 비밀은 갱신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죠. 갱신이 절대로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가 있잖아요. 주로 보면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오는 렘넌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도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때문에 오잖아요. 부모 때문에 있는 렘넌트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새신자가 옵니다. 새신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그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동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동기. 렘넌트는 부모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부모를 이기잖아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애들도 부모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면은. 그럼 부모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오기도 하고, 새신자도 다 동기 가지고 오거든요. 교회 안에 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때문에 왔다. 그분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 교회 가면 좋겠다 해서 따라왔다. 뭐 등등. 나는 병이 생겨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왔다. 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왔다. 등등 다 동기가 있거든요. 동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를 맡거나 새신자를 맡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이거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동기를.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해서 인생의 완전 결론이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줘야만, 이렇게 해줘야만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부모 때문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구나. 서밋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 바꿔주면 천없는 사람도 복음 안 들어가면 변화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인정사정 봐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60일 집중을 통해서 사단이 발악하겠죠.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열매 맺는 전도운동.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전도운동은, 정상적인 전도운동은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 열매 맺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중해서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 단순히 해보자,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플랫폼이 돼야 된다. 플랫폼은 내가 플랫폼이죠. 나에게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로 오겠습니까? 언제? 삼초월. 이 비밀을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내가 플랫폼이니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나와 대화하게 되면은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비위 맞추고 잘해줘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워치타워 뭐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속에 3세트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3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3세팅. 잃어버렸던 형상 회복하고
생명 회복하고 그 정복하는 이런 비밀, 축복 회복하고 있으면 워치타워가 되는 거죠. 다 보는 거죠. 나를 보면서. 안테나. 누가 안테나입니까? 바로 내가 안테나죠. 내가 안테나니까. 내가 깊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소통되어질 수밖에 없죠. 삼전무후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깊은 이제 소통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인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됐으니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오죠. 다 영적으로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렘넌트가 문제가 아니고 왔던 새신자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자인 내가 문제고 중직자인 내가 지금 문제다. 이런 영적인 상태, 나의 지금 이런 영적 상태가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 자, 오늘 서론에서 중직자, 이제 산업인, 중직자면서도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신 5가지 기도 콘텐츠입니다. 기도 콘텐츠. 여기는 콘셉트고 여기는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가지 축복. 언약적 뭐죠? 언약적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근원적 축복. 세 번째는 대표적 축복. 그 다음 기념비적. 그리고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서밋 축복이잖아요. 서밋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서밋 축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서밋이 돼야만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서밋이 돼야만.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만 경제도 오게 되고 정상에 올라가야만 사람도 움직이고 사람도 오게 되고 다 되는 거 아닌가. 서밋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밋 축복. 그럼 서밋 축복이라는 것은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이것이 돼야만 서밋 축복 아닙니까? 저것이 돼야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서밋 축복, 이 5가지 서밋 축복 속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열방을 살리게 되고 모든 족속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본론에서 첫째 서밋과 미션입니다. 그렇죠. 서밋이 안 되면은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서밋이 안 되면 이 지역도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거죠. 서밋과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서밋과 인턴십. 세 번째는 서밋과 뭐예요? 포럼.
자, 서밋과 미션. 자, 서밋이 되려면 서밋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이렇게 되면은 세계에 복음화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은 그 주어진 미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서밋이 되려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직자의 산업 콘텐츠 그랬죠. 중직자의 산업 콘텐츠.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입니다. 13절로 19절. 쉽게 말해서 이제 원조죠, 원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그냥 부르신 거 아니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조의 시작이라는 것은 원조의 시작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또 애굽에서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롯을 떠나라. 롯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데 데리고 갔잖아요. 떠나라. 다른 말로 한다면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떠나라 이 말은 옛것, 나의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 쉽게 말해서 세상 것 이런 거, 세상 것이 또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 것, 자기 주장, 자기 욕심 뭐 다 있잖아요. 자기 동기, 이런 거 다 버려라. 인본주의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원조의 시작,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언약대로 될 것인데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원조의 축복을 지금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분 조상 때부터 복음을 안 누구 조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는 다닌 사람이 있었을는지 몰라도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조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잔뜩 가지고 있어 보세요. 되는지. 내 생각이 많고 내 계산이 많고 내 동기가 많고 내 욕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운하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살맛 안 나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내가 발견했으면 다 버려야 될 텐데 배설물로 바울은 다 버렸는데 우리는 배설물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아직도. 일반 교회는 배설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싸우다가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어마어마한 굿세팅해서 말씀 나오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에 빛을 비춰서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붙잡는다는 거죠. 이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이것이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서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기 서라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거 절대 언약이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12장 1절로 3절, 이거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미련을 버리고, 그거 다 쓸모없는 배설물들이니까 거기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다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원조의 방법입니다. 원조의 방법. 원조의 방법이 뭡니까? 절대 콘텐츠를 붙잡아라. 방법. 절대 콘텐츠, 절대 내용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절대 콘텐츠, 절대 이거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잖아요. 말씀 따라. 그리고 단을 따라. 단을 쌓잖아요. 말씀 따라가려면은 말씀 따라가다 보면 단을 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으라고 성막, 이제 회막, 장막,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뭐죠? 말씀의 은혜. 그러면은 절대 응답의 콘텐츠를 따라가라. 절대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그 아래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롯과 헤어졌을 때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 5명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왕들이 있어요. 그돌라 오멜 이런 사람들, 그런 왕들이 있어요. 살렘 왕, 그돌라 오멜. 자, 이 왕들은 4명이고 소돔 왕, 고모라 왕 해가지고 이쪽에 5명하고, 그러니까 연합으로 된 거죠. 4대 5로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4왕 연합한 것이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다 탈취당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도 끌려가고 그 재물도 다 노락질 당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받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군인이 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물리치고 재물을 찾아 올 때 이제 멜기세덱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멜기세덱, 그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되고, 또 소돔 왕이 이제 자기들을 살려주고 다 했기 때문에 재물을 주려고 하니까, 전리품 이거 주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받겠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내가 받으면 틀림없이 앞으로 당신이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리 부자 됐다. 그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너희들이 이제 가져가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조의 이제 미션이 나오죠. 이것은 전달 콘텐츠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전달. 그러니까 전달할 콘텐츠가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달할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콘텐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이거 붙잡고 집중할 때 내 속에 임하도록, 이 축복이 약속된 것이니까 내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가 바로 전달해야 될 콘텐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으라. 미션을 찾으라. 창세기 15장 1절로 15절에, 거기 15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 드리라 그랬어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이제 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라.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소 이런 것은 다 각을 떠가지고 드렸는데 비둘기는 안 떴어요. 안 하고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텐데 400년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 18장 거기 보면은 세 사람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뭐죠?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천사들이죠.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동안 이야기했어도 계속해서 안 믿었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 틀림없이 내 몸에서 난 너의 씨로 인해서 올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소돔과 앞으로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너는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왜냐? 너는 앞으로 열국을 살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션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다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찾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셨는데 내가 못 찾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았으면은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맞다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하고 체험 몇 번 하면은 여러분 완전 달라지게 되잖아요. 체험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여기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미션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이렇게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제 이것을 다 전달하게 되죠. 두 번째 서밋과 인턴십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전달 콘셉트입니다. 전달 콘셉트. 여기는 26장 12절로 15절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성경의 중요한 복음과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과 전도 있잖아요. 전도. 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과 이 전도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그것이 인도받는 것이고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그 맥이 안 끊어지고 쭉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1 인턴십. 메시지를 안 듣다 보면은 뭐 인턴십이 나오고 뭐 서밋이 나오고 미션이 나오고 콘셉트가 나오고 콘텐츠가 나오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뭐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그 뭐 단어일 뿐이고 단어를 바꾸지 그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내용은 그 시대 흐름 따라서 그 시대 모든 대중들이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적절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응답을 각인할 콘텐츠 이것을 만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달이잖아요. 전달.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제1, 제2, 제3 이것이 뭐 각인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리고 체질되도록 그 내용들은 거기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제물을 태울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은 그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양이나 뭐 이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제물이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사실을 그 광경과 그 사실을 이삭이 다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 맞다면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이 체험이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자기 주장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문 닫는 거죠. 다락방 안에 교회들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 됐거나 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 안 돼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대부분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 않겠는가.
제 인턴십은 누릴 응답을 뿌리 내릴 콘텐츠를 가르치라. 이제 내용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 되겠고, 제 3 인턴십은 받을 응답을 아는 뭐죠? 네,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니까 체질 콘텐츠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가는 데마다 100배, 1년 농사했는데 100배 축복, 셈에 금은 발견하고, 그랬는데도 막 뺏기니까, 금은 발견해도 뺏기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계속해서 셈을 파는데, 르호봇의 이런 축복, 더 하나님께서 넓혀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이제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 위에 이제 그 뿌리 그 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감 구해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읽어봐 보세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 이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야만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야말로 누리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리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조금 문제 있거나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금방 낙심하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교회 떠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진짜 본질이 안 바뀐 거죠. 변화 안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사단이 딱 여기 앉아 있는데 되겠어요. 자기 이 밑에 있는데 보고 마무리 증거에도 만문 열고 딱 이리 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단이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암만 복음 들어도.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 전에도 복음 듣는 순간에 졸거나 이야기에서도 그 완전히 못 듣거나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결판을 내야 돼요. 결단을 내고 그 사람이 이거 깨달을 때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이해됐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확인 딱 하면서 그건 본격적으로 그 싸움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이런 축복, 빛의 경제 막 임하니까 뭐 일부러 전달한다기보다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막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쌀 팔면서 다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서밋사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으면 성공하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서밋과 포럼입니다. 중직자, 산업, 선교사, 콘셉트. 쉽게 말해서 산업 선교사가 산업 선교사. 선교사 그러면 뭐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로 그리 생각하는데 물론 타 문화권에 선교사의 일만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현장에서 이미 현장 선교사입니다. 산업 선교사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번 주 메시지 그 내용 다 나왔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천명포럼. 천명포럼이 돼야 되고, 소명포럼. 그 다음에 사명. 천명포럼, 가정, 현장, 교회.
그래서 천명 포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요셉이 형들과 그 부모님 앞에서 꿈꾼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이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미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션을 말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해가지고 더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1000명을 말한 거죠. 지금 1000명 포럼 한 겁니다. 가정에서 1000명 포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소명 포럼, 소명. 창세기 39장 1절로 거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바로의 신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거기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가 일어났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그 이유를 요셉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총무로 세웠잖아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정치인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왕 측근자들을 다 만나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증거를 주시구나.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구나.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 세계 복음화죠. 사명,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 문화 복음화. 그래서 나는 현장의 산업 선교사다. 나는 현장의 산업 선교사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산업 선교사가 맞다면은 내가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고 살리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살리게. 마땅히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1000명, 소명, 사명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 그러니까 마음에 담긴 기도가 안 되고 24시가 안 되죠.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니까 그 기준으로 늘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결론으로 지금 그랬죠. 지금 기도 콘텐츠 경제, 헌금 그리고 전도 콘텐츠를 만들라. 이거 만들라는 거죠. 기도 콘텐츠. 기도는 뭘까요? 기도. 이번에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 그리고 흑암을 꺾는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9가지 9세팅 그랬죠.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이것이 내 속에 임하도록 그리고 내 속사람이 이 9세팅을 향하도록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절대응답의 이 콘텐츠라는 것은
이걸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 사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흑암을 꺾고 이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또 이러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일이 되어지면은 사실 이거 되어지면은 문제 온 것이 축복 아니에요. 문제. 나의 과거 실패했던 거 이거 전부 다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착했니 뭐 어쩌니 뭐 그런 거 칭찬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착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뭐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겁니까?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막 문제가 많았다, 뭐 이상했다 그래도 보고 말면 이거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근데 보고 모르면 이것 때문에 다 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헌금, 콘텐츠. 이것은 지역 일꾼 세계를 살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번 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2, 3, 7 대라고 5천 종족을 살릴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은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 했더니 너무나 사고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헌금.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빛의 경제가 온다는 겁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죠. 렘넌트 경제 뭐 이런 선교 경제가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1000년을 넘어서 영원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헌금에 대한 이런 비밀을 누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전도 콘텐츠를 만들라 그랬어요. 전도 콘텐츠. 이것은 이제 서밋 포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 산업 선교사.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중요한 것은 나는 렘넌트다. 나는 시대 주역이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나는 현장의 두령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딱 전도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현장에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확신 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사령관으로 파송하셨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런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오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내가 현장을 향해서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힘이 안 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카 데리고 가고 뭐 또 기근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깨달아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밋과 미션, 서밋과 인턴십, 오늘 서밋과 포럼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는 한마디로 현장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체험하고 확신하고 결론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 시대 전도운동의 모델이 될 만한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자로 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비밀들을 전달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도록 또 전도자들을 전도자들로 세워가고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서밋이 되어져야만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또 이것을 인턴십을 통해서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하고 또 결론을 내도록 만들고 스스로가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전 성도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모델이 될 만한 증거를 붙잡고 실제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60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집중하는 60일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 전 성도가 원리스를 이루는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